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자주 접하였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를,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림으로도 많이 설교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숨은 뒤에 40여 년 동안 그냥 양떼를 치며 보내고 있을 그때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처럼,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처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로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저를 바로에게 보내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시는지 질문하는 이 9절의 말씀을 따서 오늘 제목을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자로 흔히 말하는 황실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교육을 가정을 이수하였고 수사학이나 말하는 것이나 병법에나 검술에나 모든 면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던, 오늘날로 치면은 엄친아 같은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 것이 없는 당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만약에 오늘날에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빳빳이 들고 어깨를 쫙 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말, 왕년에, 내가 왕년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들을 했을지도 모를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반박할 수 없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과 시비가 붙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기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맙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히브리, 나의 동포는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야. 나만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움이 넘쳤던 그 모세를 향하여 3장 14절에 그 동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느냐? 이 질문 앞에 모세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너가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너가 누군데? 그렇게 외치는 동족들의 질문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 그 길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도 그의 지위도 권력도 그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도 모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그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쉽게 얘기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의 그 열정도 혈기도 지식도 지위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황실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말과 모든 지식에 능통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손살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는 나만이 나의 의로움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자기 의에 충만했던, 자신의 자신감이 넘쳤던 그 모세가 이제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귀한 수사학들을 다 배우고 말에 능통했던 그 모세가, 너무나 뛰어났던 그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내가 누군데 하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지위가 높은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디 대학 출신인데,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혈기 부렸던 그 모세,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장인 어른 집에 얹혀 사는, 눈칫밥 먹는 한낱 할아버지. 그 당시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냥 뒷방 허드렛 일이나 하는, 더 이상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기억조차 잊어버린 실패자, 낙오자로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신에게는 힘도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자신을 의지하였던 그 모세를, 그 당시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준비되어서 많이 가져야지만, 많이 배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수월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라. 문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굳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타고 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는 말씀을 들은 그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귀한 일들을 맡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게? 라고 반문했던 그 모세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답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너에게,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정체성, 너 모세의 정체성은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넘어가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까 모세처럼, 애굽에 있던 모세처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귀로 듣게 하시고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세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자기의 백성의 아픔을,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가서 직접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나의 의를 자랑하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눅들어 있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 어쩌면 인생을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어야 할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할 만한,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렸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그 말씀처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그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알고 듣고 내려오십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내가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깊이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의 가진 공로와 지위와 소유와 어떠한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가진 혈통과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지식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커녕 생존하며 살아가기도 벅차다고 여기며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패배의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눅들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때론 실패감을 맛보며 싸울 생각조차,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소유와 나의 지위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가 무기력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주눅 들고 고개 숙일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침에 눈을 뜰 수도 없고 저녁에 잠들 수도 없으며 문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가게 문을 열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두려운 세상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